279장 찬양했습니다. 279장입니다. 은혜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284장 찬양했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여러분의 선으로 2024년 5월 5일 렘넌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변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쪽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자리에 앉으시고 유은열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받아 살아오는데 벌써 그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받아 예배 생활 잘하고 잘하는 성도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20, 30년 후면 8, 90세가 됩니다. 지나간 일은 알 수 있으나 닥쳐오는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 들으실 때 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머리를 깎는다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함께하며 그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이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사장 시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 듣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 영적 재앙 만난 시대에 예수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또 이 언약을 우리 후대와 하나님 천하 만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장 시급한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진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이 현실 속에서도 이 사단의 노예로 방황했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이 날이 오는데, 이게 바로 유월절 피 바른 날이에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이 앞쪽에 그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자기 형편에 맞춰서 그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가 끝날 것에 대한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에요.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모든 문제 내려놓으면 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냐? 피에서 나와요. 피가 사람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피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피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모든 노예포로 속국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던 유월절 피에 대한 비밀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려움과 괴로움의 문제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끝내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갈 동안에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고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요.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보리를 거두게 되어진 이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가을에 곡식을 모아 창고에 저장하는 것 같이 수장절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에 보장되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되어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절기를 지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은 세절기를 안 지낼까요?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지인에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근데 잘 안 지키더라고요. 유월절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구워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누룩 섞이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이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걸 먹으면서 그 유월절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유월절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지내지 않고 오순절과 수장절을 지내지 않는 것은요, 의미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행사가 아니라 행사하는 의미를 사람들이 놓치기 때문에 다 놓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해야 돼요. 예수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 세절기를 통해서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죄가 끝났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절기의 의미인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끝날 때까지 그 절기를 지내면서 그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신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하지 않냐? 6월절 행사를 지내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6월절이에요. 예배 나올 때마다 또 여러분 현장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권세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고 그 이름 부를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예배의 축복 또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들도 이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나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거죠. 오늘도 이 구원의 주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계시고 들어와서 함께 살고 계세요. 한번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영원히 혼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원히 세상은 혼자라고 말하지만요,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가 영접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혼자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요,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죽음을 생각하면 참 무섭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같이 하잖아요. 이 청소년기가 원래 다 같이 하는 시기라서 다 같이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같이 못하는 게 있는데 죽는 거는 같이 못해요. 가족들과도 같이 못 죽고요. 친구와도 같이 못 죽어요. 이 죽음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제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생각해 보면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을 때 사단은요,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지고 파고들어요. 죽으면 어떡할까? 망하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주는 거죠. 이 성경에는 두려움 뒤에는요, 뭐가 오냐? 두려움 자체가요, 문제가 와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게 왜 죽음이 두려운지, 왜 이게 불안한지 저는 잘 몰랐었다니까요. 근데 그 죽음이 두려웠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자꾸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사단이 있고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무엇으로 발견하냐? 말씀 속에서.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질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의 아들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질 때, 또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확신,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주일에 그냥 단순히 예배드렸는데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어질 때, 또 주일에 강단을 통해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에게 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랑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으로 답을 주게 될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확신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질 때, 그때 뭐가 오냐? 확신이 오기 시작했어요. 또 정말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이 주인 되셔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시달리는 가운데 교회에 왔는데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걸 보여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게 될 때,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놀리고 영화나 어떤 이 드라마 작품에서 나오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사람이 마치 짐승과 같이 이렇게 전락되도록 만드는 사단의 경관침과 그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이 사죄의 능력, 인도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사실적으로 확신이 생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요, 정말 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만물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정복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만물이 주인 되어서서 그 사람이 오직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배후에 사단이 있어가지고 인생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서부터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은요, 지금도 모든 죄와 저주와 지향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실존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리방황해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요 애굽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 그들이요 점점 언약이 흐려지고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 속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오게 되어져요. 여기에서 출애굽하면서 유월절 피언약 바를 때 출애굽했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또 이 문제가 반복되어질 줄 알고 하나님이 뭐를 세우셨냐? 제사장을 세우셔서 피의 언약을 절대 놓쳐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놓쳤냐? 아니요, 놓쳐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 복음 누리라고 말했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이요 그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유리방황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사사들이 일어나면서 이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면요 사람들이 회복되고 이 사사들이요 죽고 20년 40년 사역하다가 죽고 나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 또 사람들이 옛날 체질로 돌아가서 또 유리방황한 얘기들이 반복되어져요. 네.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요 한 가지예요. 완전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시는 이 완벽하신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요 이 문제는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우리 속에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뿌리 내려지면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렘넌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 후대들이 이 정확한 복음이 계속적으로 알아들어지고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면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가 복음 없이 유리방황했던 그 상태가요 우리 아이들 또 방황하게 돼요.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한 번 택하신 사람과 그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세요. 이스라엘을 책임지신과 같이 너와 너의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유리방황해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해도요 버리지 않으세요. 포로 생활을 해도요 버리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돌아다녀도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달아 알도록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일으키시며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가장 먼저 그래서 계속적으로 놓치고 어려울 줄 알고 가장 먼저 그들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이 제사장을 세워서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십자가 부활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시대를 먼저 여신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선지자 시대가 열려지게 되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선지자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요. 또한 사울왕을 통해서 왕의 시대가 열려져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 다윗과 같이 언약을 깨달아 아는 왕도 있지만요. 사울왕과 같이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하다 무너진 왕도 있고요.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세상의 흐름 따라가며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또한 타락되어지는 왕도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 시대마다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면서 그들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달아 알면 그 시대와 그 현장이 살아나고 그들이 사명을 놓치게 되어지면 그 현장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언약 붙잡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서 또 일하실 것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언약 속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냐? 일하시고 계시고 또 복음의 언약을 들은 한 사람, 구루터기와 같은 씨앗과 같은 한 사람이 남아서 이 남은 자를 통하여 또 다시 하나님 복음 운동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렘넌트 주일에 우리 후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 알아들어서 그들의 복음의 망대가 되어져서 7 렘넌트와 같이 복음의 빛을 비추면 그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는 현장 속에 빛이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한 명만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렘넌트가 복음의 언약 붙잡고 빛을 비추면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모든 현장이 237 나라 5천 종족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후대가 우리 후대가 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 후대가 되기를 두고 오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자녀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후대가 바른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시대와 현장의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하는 우리 후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나와 나의 후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한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두움이 찾아오겠지만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어요. 완벽한 선지자로 오신 주님께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완벽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어요.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어요. 아론과 아론의 후대들에게 맡기신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전쟁과 이 모든 흑암의 문제를 이기는 복음 운동을 할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할 자, 그리스도가 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 대대 제사장 되시는 큰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너희도 따라 그 일들을 하는 자가 되어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후대들 중에 하나님을 섬길 자를 택하셨어요. 내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와서 서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시키고, 다른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려면요, 나부터가 뭐 해야 되냐? 물로시켜야 돼요. 나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붙잡고, 나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정확한 고백을 하며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하게 씻긴 바 되어지는 축복을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이들로 하여금 먼저 씻긴 후에 그들에게 옷을 입혔어요. 자기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이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그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며, 정말 복음이 없어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종노릇하고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달린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불을 끄지 않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두고 24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영혼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두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무엇으로 살릴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모든 사단의 권관진이 끊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부르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한 주간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아이를 두고 24 기도하고 한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있으면요, 그 아이는요 반드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요 어릴 때 운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운동을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체전 나가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부상을 입은 거예요. 더 이상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마치 자기 인생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부상을 입으면요, 이 몸이 다치는 게 아니라 몸보다 더 뭐가 다치냐? 마음이 다쳐요. 인생이 다친다니까요.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 되는데 발견하지 못할 때요, 인생이요 무너져요. 될 대로 되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모든 기대와 모든 것을 한 몸에 받고, 또 한 사람의 운동선수가 한 사람의 또 예술인이 있으려면요 돈도 엄청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이 가족이, 모든 형제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이 희생했는데 그가 부상을 당해 더 이상 하지 못할 때 인생에 낙심이 와요. 절망이 온다니까요. 여기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나중에는요 너무 힘드니까 집을 나갔어요.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엄마가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왜냐? 마음이 힘든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건 나의 현장이 발견되지 않을 때, 내 인생에 큰 시련과 문제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요 그 아버지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돌아와라. 네.
근데요, 진짜 그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기도와 사랑이요, 나중에는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두고 24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요 일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이 더 세냐, 사단이 더 세냐? 복음이 더 세냐, 사람이 더 세냐? 복음이 훨씬 세요. 그리스도의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지게 돼 있고요. 그리스도의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요, 그 사람은 가루처럼 바스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요, 모두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단도 무릎 꿇고, 세상도 무릎 꿇고, 사람도 무릎 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안 꿇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 하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24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두고 24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판결 흉패를 달고 그 영혼을 두고 우림과 둠빔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분,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줄 알고 이미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를 믿고 그를 붙잡을 때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그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되어진 그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시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은 끝났어요. 사단의 권세는 이미 깨진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기만 하면 모든 사단의 권세, 경관지는 무너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긍휼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갈급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24 하나님이여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 전도자의 일, 이 모든 운명과 팔자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일을 내가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요, 지금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는, 12연장의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빛 가운데로 회복시키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그렇다면요, 우리 오늘 결론적으로 첫 번째로 과거의 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아래 종노릇하던 그 모든 옷은요, 여러분들의 옷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옷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옷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있는 살아있는 영혼 되어진 것, 그것이 우리의 옷이라니까요. 창세기 2장 8절에요, 에덴의 동산에 이 축복이요 우리의 옷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 운명과 팔자에 매여 있는 이 과거의 모든 옷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벗어 던지세요. 과거의 문제, 여러분 정말 안 되어졌던 것, 여러분 정말 모든 어려웠던 것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이요, 원래 애굽에 노예되어졌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요, 6월절 피 바른 날 이 출애굽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후대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셔서요, 오늘 그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자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자로, 말씀을 증거할 자로 뽑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죄의 종에 되어진 옷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상처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회복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와 너의 후대가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이 영원한 언약을 237 나라 5천 종에 계속적으로 알리는 미래의 옷, 237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흑암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항상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공격했듯이요, 우리 후대들요 공격해요. 우리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알았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공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누구도 공격하냐? 마귀는요, 예수님도 공격해요. 예수님도요,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바로 누가 찾아오냐? 하나님의 천사들도 찾아오지만요, 누가 찾아오냐? 사단이 먼저 찾아와요. 그래서 뭐하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의식주 문제 가지고 괴롭혀요.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네 발을 이렇게 받아줄 거 아니냐. 정말 복음을 의심하게 하고 뭐하게 하냐? 하나님을 막 시험하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이렇게 공격한다니까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이거 절해라. 경배의 대상 받고 오직 예수 하지 말고 적당히 예수 믿어라. 우리에게 세상 반, 육신 반, 하나님 반 성기도로 사단은요, 지금도 유혹한다니까요. 예수님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단이 우리와 우리 후대를 왜 안 공격하겠어요? 우리도 속지 않고 우리 후대도 속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모든 사람이 속아 넘어가고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모든 사람이 불신앙할 때도 그 불신앙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했던 이들과 같이 미래의 언약을 전달할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세우고 이것의 미래에 정말 237 나라를 살릴 옷을 갈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과거의 문제, 또 여러분 정말 안 되어진 문제, 또 세상의 옷, 육신의 옷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로 옷을 입고 정말 제사장의 옷을 입으며 미래를 살릴 후대들을 살리는 이 미래 옷을 입는 우리 모든 생활교회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세절기를 통하여 피의 언약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오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 내려놓습니다. 정말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과거와 상처에 정말 우리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 주일에 후대를 살리는 미래의 옷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후대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24 기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장 먼저 열렸던 하나님이 제사장 시대의 축복을 먼저 너희가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선지자 시대, 왕의 시대가 열려질 것을 말씀하시며 정말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로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로로 타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예수가 이루신 복음으로 모든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회복시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명을 붙잡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렘넌트 주일에 정말 이 어린 아이들을 두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두고 후대를 두고 24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그 후대가 24 정말 현장을 살릴 제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하나님 정말 이 야곱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약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하나님 요기베처럼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부모 영적 부모로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기도 전에 하나님 후대를 위하여 기도했던 하나님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 후대를 위하여 태에 있지도 않은 후대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후대와 현장을 두고 하나님 이새와 같이
같이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가져오라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보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체험하라고 하나님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포로 노예로 속국으로 잡혀가도 언약을 가지고 모든 열왕들에게도 답을 줬던 하나님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정말 모든 복음 위에 답이 없어 성공되어지한 영적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줄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임복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불러주시고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렘넌트 주일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렘넌트 7명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 후손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놓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다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소원대로 내 생각대로 불신앙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가슴에 품게 하시며 또 영혼들을 품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간교회 권속들을 축복하시사 정말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세간교회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간교회 지금 신방 기간입니다. 각 가정마다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며 열매 맺고 응답받는 말씀 되게 하시며 아직 신방 받지 않는 가정은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버지 성취되게 하셔서 이 대신방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대신방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 6월은 아버지 미산 지역에 또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곳에 그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이단의 진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아버지 망대가 아버지 복음의 망대가 곳곳마다 세워지는 아버지 캠프가 되도록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합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모든 생업과 저희들의 모든 삶이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저희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을 만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비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비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비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보대의 소식랑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성전 건축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는 렘넌트 장학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중직자 대학원이 있습니다. 전교인 대청소가 5월 셋째 주 토요일 18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후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4, 5월 전교인 대신방 있고 5월, 6월에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가정 EBS 훈련, 사역자 훈련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을 위한 매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육관 오전 11시 반에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전교인 찬양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으로 후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목사님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창세기 3장의 노예 근성, 광야 근성,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생명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 담긴 영혼이,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완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를 공격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후대와 현장과 237 나라를 살릴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과 후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